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가장 믿음이 가는 표현, 나는 너를 믿지 않아. 가장 믿음이 가는 표현,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 같아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뭘 해도 욕을 먹어요. 뭘 해도 안 해도 욕을 먹고 뭘 해도 욕을 먹고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대통령은 모든 전 국민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뭘 해도 국민의 반은 싫어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나라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그렇죠. 미국의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뭐 50대 50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여론이. 한국도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은 한국은 역대 대통령 하셨던 분들 쭉 살펴보면 마지막이 좋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도 끝이 좋지 않았어. 안타까운 결말도 많고, 그렇죠.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의 한계예요. 민주주의 시스템.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들은 뭐 우파 좌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다수의 의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투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직격탄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정치인들은. 그래야 자기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정치 생명이. 그래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 90%의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고 다른 정치 시스템이 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독재가 좋다, 사회주의 정치 시스템이 옳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독재자 밑에서 사회주의 아래서 고통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있죠. 몇몇 국가들이. 그러니까 국민 다수에 의해서 의결이 결정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애써서 만든 정치 구조 시스템에서는 그나마 낫다. 딴 것보다. 뭐 독재가 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민주주의가 딴 것보다 낫다. 이 정도예요. 성경은요. 민주주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다수결로 하는 것을 경계해요.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된 케이스가 많죠. 우리에게 왕을 뽑아주세요. 그래서 나온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죠.
성경은 뭐 민주주의는 아니고 독재도 아니고 뭐 군주 입헌제 왕이 있는 국가들 그런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당연히 아니고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성경은 신본주의를 말해요. 신본주의. 신이 다스리는 세상을 얘기하죠. 신이 다스리는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신본주의 국가입니다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들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무슬림 국가들. 여기는 신본주의 국가들이에요. 알라가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 왕이 있고 뭐 다 있지만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시스템이 종교예요. 종교. 그게 다 연결돼요. 모든 시스템이 종교로.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치도 종교고 군대도 종교고 그래서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회법이 같이 가요. 이걸 이제 샤리아 로라고 하는 샤리아법. 샤리아 로라고 모든 게 다 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게 무슬림들이다. 이슬람권이다. 성경이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근데 뭐가 문제예요? 신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만들어낸 알라라고 하는 신을 따르다 보니까 알라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칼을 차고 코란을 들고 코란 밀었는데 안 믿는다. 그럼 칼 빼라.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좀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신실하거든요. 알라를 생명 다해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뭘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다.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내리는 모든 결정, 큰 결정, 작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가 결정을 하잖아요.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근거와 계기에 그 어떤 영향을 받느냐. 결국엔 내가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이 결정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느냐. 이거를 퀘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 결정들, 뭐 여러분의 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큰 결정이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큰 결정. 이런 거 할 때 결정의 기준이 그 오빠는 돈도 많고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돼 있어. 모든 게 100점짜리 신랑감이야. 단 하나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내가 결혼해서 뭐 변화되겠지. 그럼 뭐예요? 이 자매의 결정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죠.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뭐 더 큰 결정 뭐가 있을까요? 뭐 집을 사는 것들 이런 거. 내 집을 사야겠다. 뭐 사업을 크게 해야겠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부자 되고 싶어요. 대박 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냥 세상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돼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뭐 집을 사든 뭘 하든 큰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 비즈니스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헌신을 할까요? 이런 내가 살 집을 구매함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오픈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영향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력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옳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을 사던 직장을 구하던 결혼을 하던 뭘 하던 이게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고민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던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왕국, 내가 주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이라고 내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영향력은 사실 내 뜻대로 살 거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영향력, 그게 뭐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으면요 나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을 움직이는 그것이 실제적인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 우리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세계관.
그게 여러분의 세계관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한없이 인자하시고 사랑만 많으실 것 같은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은요, 항상 단 하나였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아버지의 뜻인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의견, 대중의 인기,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 좌지우지, 전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당신의 아버지의 집 성전에 왔는데 거기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짐승들 음메음메 소리 나고 동전 짱랑짱랑 동전 소리 나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이 교회에서 본당에서 막 뭐 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견디지를 못하신 거예요. 이걸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낯선 모습이 드러나죠. 분노하십니다. 큰 소리만 지금 뭐 하는 짓들인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인 액션을 하시는데,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 몰아내야 되니까 다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몰아내고, 동전 이거 환전상인들 앞에 가갖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적용을 하시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님도 화내셨다. 나도 화낼 수 있다.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화를 냈으니까 나도 화를 낸다.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는 분노의 99%는요 대부분 죄로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옳은 이유로 내가 화를 낸다 하더라도 왜 남편이 저 모양이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도와주질 않는다. 그래서 남편에게 분노심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분노에서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연결돼요.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것들, 상대방의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 그 뭐로 가는 거예요? 지금 죄로 가는 거예요. 쏟아내야 되지 않아야 되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애들 보면서 애들이 왜 저럴까?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되냐 애들이, 그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말이 먼저 부모가. 그러면 그건 애들한테 다 상처로 되는 거죠. 여러분, 분노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진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들어보면요, 지금 살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호주에서 뭐 총으로 쏘던 칼로 찔러 죽이던, 지난주만 해도 몇 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죽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뿌리는 뭐예요? 다 분노 조절을 못해요 사람들이. 경찰도 자기 분노를, 화를 못 다스려서 총을 함부로 쏘고, 시드니에서 경찰에서 사람 쏴 죽였죠. 그 다음에 칼 휘두르고 그 돌을 닦는다고 하는 태권도 원장이, 한국 사람이 시드니에 있는 태권도 원장이라는 인간이 자기 원생을 찔러 죽였어요 칼로.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지난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돌아가는 현상들이 그게 뭐 다 그러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다 뒤틀렸고 죄에 물들어져 있는데 이걸 더 이상 죄라고 얘기하지 않죠. 경찰이 총 쏴 죽인 것도 질투심에, 분노심에 총 쏴 죽인 거거든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게이 3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경찰이 게이였다고요. 이 뭐예요 지금? 무슨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미디어나 이거는 포장을 하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로.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예요. 거기에 막 사람들 눈물 흘리고 꽃밭다발 갖다 주면서 러브 스토리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시드니에서.
이상한 사회라고요. 이상한 사회.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이상한 이런 현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이 화가 나신 이유는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 갖고 여기서 왜 짐승을 팝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은 짐승, 소, 뭐 양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오는 길에 다 병 들고 시들고 죽어버리니까 성전 앞에서 파는 거 깨끗하고 좀 돈은 들더라도 그거 사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환전소 가서 또 돈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시저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러면은 여기는 유대 땅이다. 시저 안 믿는다 우리는. 그러면 또 바꿔줘야 되고. 이게 뭐 좋은 의도로 한 거에서 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성전 서비스 자체가 그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제사장들은 그거 허락해 주면서 그거 너네 자리세 내 장사하고 있고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보고 이거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신 거죠. 뭐 하는 짓들이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죠. 여기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예수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예수가 뭐 실제 인물이야 정말 있었던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 믿어갖고 예수님을 너무 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의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걸어 다니시던 지금 레바논 사람 비슷하게 생긴 3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예수를 너무 신이시지만 너무 신격화해서 막 하늘에 있는 산신령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가 뭐 진짜 있었던 인물이야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역사를 모릅니다라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고 예수라는 자는 진짜 있었던 존재했던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이해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하신 거예요. 성전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막 뒤집어 엎고 난리치는 거를 봤던 제자들이 이걸 기록을 한 거라고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막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 성전 관리자들이 지금 당신 뭐야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해. 표징을 보여라 했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답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전 부셔라 허물어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걸 누가 이해를 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 지금 실제적으로 헤롯 대왕이 이걸 건축하는데 레노베이션 확장 공사하는데 46년이 걸린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화장실 공사 몇 주 걸린다? 2주? 3주? 3주를 예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 공사. 근데 여기는 46년 동안 레노베이션을 한 거예요. 건물을 성전이라는 곳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다는 얘기가 이거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다 하겠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목과 망치 뚝딱뚝딱해서 짓는 이 건물이 아니고 성전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고 계시는데 완전 성전이란 개념 자체를 바꿔놓으시는 거죠. 성전은 뭐 하는 데입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종교에서든지 그게 뭐 절이 됐던 알라를 모시는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성지 순례하는 거기가 됐던 거기로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가 뭐 하는데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곳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의 개념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기능적인 개념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더 이상 이런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장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을 어떤 지역의 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으시면서 내가 이걸 새롭게 만들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을 하시면서 몸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성전이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이해를 해?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전혀 낯선 개념인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죠.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야? 깨닫지를 못해요. 언제 이해합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제자들도 언제 이걸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본 다음에 아 맞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그게 그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팩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이순신이 거북선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건요, 십자가에서. 그건 다 믿어요. 그냥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뭘 믿는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존재가 있다가 죽은 거는 다 믿는데, 오케이, 그건 믿었다. 근데 그게 뭐 so what 이랬는데, 이분이 살아나신 걸 믿냐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죠. 제자들도 안 믿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왜 믿게 되었어요? 자기네들이 보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봐버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면서도 안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죠.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난 걸 보면서도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토마스 같은 경우, 나는 절대 당신네들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는 못 믿어. 내가 그 예수, 내가 죽는 거 똑똑히 봤거든, 창 옆구리 찔렸거든, 거기에 내 손가락 집어넣어 봐야지 내가 믿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나타나셔서 자, 너 봐. 여기 손 못자국 봐. 너 봐. 그랬더니 그때 토마스는 어떻게 합니까? 도마. 그때 꼬꾸라지죠. 그때 꼬꾸라져요, 도마는. My Lord, My Lord까지는 다 했어요. 주님, 이건 다 주님 하면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요.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요, 도마가.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죠. 너는 나를 지금 보고 믿었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에서 어떤 드려지는 형식, 행위, 제사 행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양 가져와서, 아주 좋은 양 가져와서 뭐 드렸네, 이거 별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뭐 동물 세크리파이스를 안 하니까 뭐 이런 거죠. 뭐 11조 했네, 헌금 많이 했네, 이런 거 예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그거 왜 했니? 그 마음속 깊이 내려져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이니? 마음속에 뿌리는 뭐였니?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상하고 깨진 심령, 주님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새로운 성전으로 이루어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배 장소나 시간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기도 거룩하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 여러분이 가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지금 여러분의 몸은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몸뚱아리는 교회 건물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16번 홀을 향해서 내가 3번 아이언을 돌리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예배자의 마음이 아니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뭐 끌려와서 앉아 계시던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셨던 어쨌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참된 복음의 기쁨과 만족을, 쉼을, 평안을 누리지 않겠니? 나는 줄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미 줬는데 왜 아직 누리지 못하니?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거를 우리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righteousness, 의.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들은요,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 시선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인정을 받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더 이상 불필요해져요. 아버지가 날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 기대도 안 하셨고 그런 거 쫓아가지도 않으셨고 치솟는 인기가 지금 인기가 절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다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병자들 이렇게 세우시고. 근데 이런 거에 전혀 예수님은 요동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내가 맞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의 마음 이런 거는 신경 1도 안 쓰셨어요. 만물보다 가장 심하게 부패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딴 사람 마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믿지 않으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거 믿고 그래 나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래 김 집사 나는 너를 믿으니까 이 일을 맡길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저만 믿어주십시오. 예수님 제가 감당해 나겠습니다. 뭐 이러실 거예요? 뭐 우리 지금 화장실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섬기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나는 너를 믿어. 너만을 믿을 거야.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러면은 그 부담감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이 저 김재국 목사라는 자를 안 믿는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저 안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고요? 요한복음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 몇 번 했어요. 벌써 딴 교회에서. 설교 말이에요. 설교 이거 예전에도 했던 설교니까 뭐 옛날에 했던 거 또 쓰면 되지. 이러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엎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는 않으시지만 속아주십니다.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수준까지 변화될 때까지 훈련시켜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설교를 하는데 파리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예.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도 신뢰, 믿음. 아, 나는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뭘 몰라요? 당연히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오빠가 난 그럴 줄 몰랐어. 뭘 몰라요? 원래 그런 오빠였어요. 인간은요, 어떤 인간이라도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를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은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믿으라고 붙여주신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실망시키고 내 가슴 찢어지는 상황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속아주는 거죠. 그냥 믿어주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식구니까. 근데 타인이 그러면은 배신당했다,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1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믿은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누가 믿으래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인간은.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행은 여러분 믿지 않아요. 절대 안 믿기 때문에 그거를 돈은 빌려줘야 되겠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자도 받아서 장사도 해야겠는데, 믿음은 안 가니까 뭐를 걸고 넘어져요? 담보잖아요. 그 담보 뭐예요? Your house. 여러분 그거 내 집이라고 산 거가 여러분 집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은행 거예요. 은행 거. 내가 이자 원금 1센트 마지막 남은 그거를 갚는 그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그때 됐을 때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법적으로 은행 거예요. 법적으로. 안 믿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친한 사람들하고 금전거래 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요.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받아도 관계 깨져요. 교회 이 안에서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뭐 누구 집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뭐 개모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단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이거 너무 좋아.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동업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동업. 집사님들끼리 동업. 아, 이거 우리 같이 이 사업 비즈니스 한번 해봅시다. 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결말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깝고 친하고 형제 뭐 자매 했던 분들이 다 등 돌렸어요. 제 경험상 교회에서 이런 것들 너무 많아요. 시드니는 10만 명이 넘잖아요. 교민들이. 여기 5배이거든요. 규모가, 교민 사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할 것 같아. 서로가 원래 안 믿을 것 같아. 서로가 믿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나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지금 나 믿은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을. 이게 예수님은요 우리를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믿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나를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안 믿는다고요? 그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도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상대방이 나를 믿어주기를 원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너무 큰 요구를 하는 거죠. 자녀들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애들은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100% 제가 예언합니다. 100% 실망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100% 여러분을 실망시킬 거라고요. 자녀들이.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한 2000% 실망시켜 드렸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여기 유학 보냈어요. 저를 한 26년 7년 전에 유학생으로 공부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유명해져라 뭐 이런 거죠. 조기 유학. 그런데 목사가 돼버렸네요.
100% 실망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쫓겨날 뻔했죠, 집안에서. 너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잘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된 건데도 실망을 시켜드린 거죠, 부모님들을. 큰 실망을 안겨드린 거죠, 부모님께.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고 아이들인데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다. 그 기간은 길어봐야 한 20년이에요. 20년. 여러분 자녀들 20살 넘어가는 뭐 18살, 19, 20살 넘어간 아이들이 여전히 내 새끼 내가 케어할 거야, 내가 돌볼 거야. 빨리 포기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병이 안 걸려. 그거 하나님 애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해요?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는 게 그게 더 맞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답이. 하나님이 키우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부모가 놔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플러리싱하게 하시고 더 잘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부모가 지금 발목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애를 못 놓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믿지 마시고, 친구 믿지 마시고, 사업 파트너 믿지 마시고,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저 믿지 마세요. 저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여러분이 저를 왜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안 믿어주신다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난 너 안 믿는데?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자유를 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안 믿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내가 어떠한 실수를 저질러도 거기서부터 나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커버해 주실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셨으니까 책임도 져주셔야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거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인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초를 당하고 고난당해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 메시아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쫓아갑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죽으러 갑니다. 제자들 뭐 나도 죽으러 갈 거예요. 뭐 눈치 보면서 눈치 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한테. 너가 그럴 거야? 너무 고마워. 그 너밖에 없어. 너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마음의 위로가 된다가 아니고,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I don't believe you. 내가 너 믿지 않아. 그 대신 예수님 뭘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다고요. 기다려 주셨어요. 그 철저하게 바닥까지 내려가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베드로가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죄책감에 시들려서 죽고 싶은 그 심정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3번.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끝까지. 그러면 거꾸로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네. 어차피 나 뭐 믿지도 않으시고 나는 죄인이고 죄 마음대로 져도 하나님이 뭐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도 되네. 이게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뭐 마음대로 일부러 뭐 죄를 짓고. 그거는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된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안 된 거죠. 죄 용서를 받기 전에 내가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인간이란 걸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강아지, 고양이가 뭔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고 나서 막 혼내고 이러면 이 고양이가 와갖고 개가 와갖고 막 회개해요. 나 잘못했습니다,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래요. 짐승은 회개가 없어요. 그냥 눈치는 보겠죠. 막 자꾸 막 뭐라 그러고 때리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고 꼬리 내리고 하겠죠.
짐승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회개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죠. 인간이 된다는 이거죠. 내 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안다면 누가 마음 편하게 죄를 집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라는 자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게 그게 나 때문에 그렇다면,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맞다면 아무렇게나 쉽게 죄를 짓고 다닐 수가 있냐고요.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떳떳하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내가 안다면. 이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라고 했던 종교 개혁자가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Be a sinner and sin boldly. 죄인이 돼서 담대하게 죄를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Sin boldly.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너인 걸 인정하세요? 만약에 나는 죄인 아닌데 내가 뭘 죄를 졌다고 죄인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왜 필요해요? 그냥 뭐 선생님이에요? 좋은 선생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예수가 필요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는 시너입니다. 시너는 뭘 합니까? 클리너는 뭘 합니까? 클리너는 뭘 하는 분이에요? 클리너는 클린을 해요. 파이터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파이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프리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프리칭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너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냐 안 졌냐,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시너니까. 내가 뭐 완벽하겠다고요? 나는 절대 죄 안 질 거라고요? 그럼 뭐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왜 필요해요? 내가 죄를 안 짓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틴 루터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Be a sinner. Sin boldly. 어차피 죄 질 거 내가 죄를 짓고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죄 져라.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 말을 해요. 마틴 루터는 But believe and rejoice in Christ even more boldly. 참된 죄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죄를 져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기쁨을 더 담대하게 누려라. 내가 죄 짓는 그 죄의 내용과 강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가 훨씬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려라. 믿음과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와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까지. 그래서 내가 참된 인간이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동시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이 되면요,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짙고 짙은 어둠은 한치의 자국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어둡고 침침했던 이 빛, 이 그림자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게 어떠한 것인지 내가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용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이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제가 자꾸 이렇게 그랬다고 하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믿으셨다니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25절.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24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저기에 표현이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 표현은요. He did not, but Jesus on his part did not entrust himself to them. entrust라는 단어는 피스테오라는 단어인데 피스테는 believe라는 뜻이에요. believe. He did not believe. He did not believe about us.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자신을 내 맡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믿으셨으면 맡기셨으면은 방심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나는 너를 믿는다, 김재국 목사. KPCM 교회를 너에게 맡긴다.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구분되어서 이 땅을 삽니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다짐하고 맹세해도 작은 시험과 어려운 이 파도의 물결이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휘청휘청대고 또다시 죄짓고 무너지고 주저앉는 것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 알고 우리를 믿지는 않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요. 끝까지 적당히가 아니고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다. 이 표현은 너희들의 연약함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와.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고 하나님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의지해서 가는 건데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회복되시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흉내, 신용,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성찬식.